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요, 하늘나라 아름다운 세계도 소개해 주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에게 복음도 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혀 저항도 안 하고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철석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늘같이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믿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도 믿었을까요? 몇 명이 믿었을까요? 몇 명이? 그런 예수님이 정말 하늘같이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힘없이 노마병정들의 못 박힘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도 믿겠냔 말이죠. 따르겠냔 말이죠. 믿었다면 몇 명이 믿었겠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답게 하라. 제가 원래 제목은 믿음의 사람 같이 하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말이 그러냐고, 답게라고 하라고 그러라고. 그릇이 없어서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 설교 노트 원고에는 믿음의 사람 같이 해라. 믿으면 믿은 사람 같이 믿음의 표시를 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철석같이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몇 명이 믿었겠냐 말이죠. 몇 명이. 진짜 몇 명이 따랐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시체에다가 발라서 벌레도 좀 생기지 않고 부패하는 것도 좀 나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날 오늘 아침이에요. 안식일날이 토요일날 저녁까지니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해 돋을 때가 거기 나라는 매우 일찍인가 봐요. 우리는 해 뜨기도 전에가 일찍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대요. 그리고 가면서 서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에 돌이 컸나 봐요. 여자 셋이서 못 밀게 썼나 봐요. 누가 옮겨주지? 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소리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무덤 가까이 와서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얼른 그 돌이 심이 컸는데 얼른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봤더니,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시체가 누워있던 그곳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봐라. 봐라, 없잖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청년이 마저 이야기를 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고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대요. 그 청년 보고 무서워서 도망했대요. 뭐 이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늘같이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까지 믿었던 사람은 여자 셋이었나 봐요. 셋만 찾아왔어요.
뭐 안 찾아온다고 다 안 믿는 사람이냐?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드리면 알겠죠. 그 사람들밖에 안 믿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대로 하잖아요. 다음 주에도 고성 속초를 위해서 헌금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때 성도들이서 진짜 오셨어? 아유, 깜짝 놀랐네. 진짜 오셨어? 아유, 나는 또 그냥 성경에만 써 있는 줄 알았지. 이런 성도 나올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보는 거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틀릴 수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보시는 거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뭐일 것 같으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에 철석같이 믿던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십자가에 힘없이 저항도 않고 죽었는데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준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니까 베드로 만나줘야지. 그렇죠? 베드로가 뭐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래도 제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만나주겠지, 뭐. 요한. 그렇게 안다면 예수님 엄마라도 먼저 만나겠지, 마리아라도. 믿음이 좋다던 안드레를 만나주시든지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인정되는 사람, 첫 번째 만나는 사람. 남자들 우리 다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만났어요, 여자. 예수님은 성별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여자 만났다니까 또 남자니까 여자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때들 당시에 평가할 때 믿음이 제일 좋은 여자였어요. 비록 7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표현해야지 좋지 않겠어요? 미친 여자?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 축사를 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뭐예요? 30년 예수 믿었으면 뭐하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10년, 20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신다면, 세종살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나줘야 걸맞겠어요? 그래도 저를 만나 주셔야지. 제 1번.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체면상 제일 먼저 잘 있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안 만나주면 이게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게. 얼만큼 헌신했냐? 얼만큼 그 이상의 충성을 했냐? 근데 안 만나주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분에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만나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 끝나고 제외하고 우리 세종살림 식구들만 한번 따진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 오셔서 누구 만나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를 만나겠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성도들이 속으로 앉아서 그 생각을 할 텐데, 나는 만나줄라나? 내가 믿음이 있나? 죄송합니다. 이거를 맞아 읽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고기 잡던 거 3년 동안 못 잡고 이제
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어.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을 했어요. 막 말을 했는데 어쨌대요? 믿지? 아니. 향품사 갖고 무덤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요? 안 갔다고 안 믿는 거예요? 안 가서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순수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물질의 복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고요. 건강의 복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우선이에요. 제가 믿음 좋아지게 해달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봐서 알지만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아멘 많이 나왔잖아요. 건강 주세요. 더 크게 나왔잖아요. 믿음 주세요.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있은 다음에 물질이 필요한 거지. 이게 있은 다음에 건강과 좋은 환경과 자식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없으면 허사잖아요, 허사.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리아 이게 보였다고, 나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서서 안 믿었나? 안 믿더래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따 성경 구절 또 얘기하고, 예수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 화딱지가 나고 직접 나타나 버려요. 왜 안 믿냐 나를? 내가 이렇게 났다고 마리아한테 얘기했는데 안 믿냐? 예수님이 직접 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오병이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봐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갖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근데 이렇게 말할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그러면 분명히 빌립이 뭘로 대답할 것 같아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잘 말했죠. 머리를 회전하고 이 많은 사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 200데나리온이 뭐 얼마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가 아까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으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쳐다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빌립은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 많이 먹이려면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믿음의 계산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빌립 야단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단친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말한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적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다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계산해야 그 답이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정탐하던 사람들,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비옥한지, 가나안 땅이 거기서 나오는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둘이 나무떼기에다 껴가지고 둘이 어깨에다 미고 걸어갔대요. 얼마나 포도 송이가 컸으면 그렇게 피어냈겠어요. 석류 한 송이가 얼마나 풍성하게 익었는지 아이들 머리통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앉아서 석류 하나를 다 못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할까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안악자손들이 살았대요. 안악자손은 누구를 안악자손이냐고 하냐면 골리앗을 안악자손이라고 그래요.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 골리앗의 키가 3m래요. 3m. 소영숙 집사님이 아무리 커도 3m는 안 되죠? 3m에. 뭐 3m의 절반은 많죠. 3m 엄청 큰 거예요. 골리앗이 흔들고 돌아다니던 창자루가요 50kg이래요. 50kg. 50kg이면 쌀 한 푸대가 20kg이잖아요. 쌀 한 키도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갑니까? 권지사님은 힘이 세갖고 이렇게 들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걸 갖고 50kg 잡고 흔들어? 창같이?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게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고 아이고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근데 우리는 못 간다. 왜냐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우리는 메뚜기같이 힘이 없고 조그맣고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아이고 안돼 이거는 안돼.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거를 뭐로 쳐다봐요? 뭘로 적용을 해? 그거를 믿음으로 적용하잖아요. 믿음으로 쳐다보잖아요.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안악자손이 뭔 의미가 있고 비옥한 땅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발전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쳐다봐라 이거죠. 믿음으로 전부 적용을 하라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어떻게를 믿음으로 갖다 붙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제 하고 막 계산하지 말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란 말이죠. 우리 예배당이 원래 여기 있지 않고요. 6층에 있었어요. 한 칸을 썼어요. 한 칸. 그래서 교육관이 없어갖고요. 김용신 집사님네에서 이렇게 텐트를 하나 갖다가 막 통로에다 텐트 치고 하는 거예요. 7층이 식당 앞인데 거기는 장사를 안 해요. 주일날은. 거기 넓어요. 거기다 텐트 치고 막 애들 들어가서 어떤 엄마가 와서 보더니 기가 막힌가 봐요. 이게 교육관이에요. 교육관이냐 그게. 이게 나 참.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아주 잔인한 사람이지. 죽은 줄 알고 또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뭐래? 애들이 좋아해요. 그 이제 여기서 내려왔고 교육관 하나를 더 얻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관리비를 내고 월세를 다 낼 수 있는 헌금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돈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은 간단했었어요. 두고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한다. 믿음으로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한 번 월세 걸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비 한 번이라도 넘긴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장이 찾아 올라왔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 것 좀 다 얻으세요. 빈 거. 그땐 다 비었었어요. 왜요? 교회같이 이렇게 약속 안 어기고 잘 내면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월급을 못 받아가는데 월세들을 관리비들을 안 내가지고 자기가 관리비를 받아야 월급을 받아가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더 큰 거 바라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거죠.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란 말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줄 뻔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또 덜썩 와요? 7절, 8절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요. 왜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줄쳐진 거.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가 갖고 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뭐 이 많은 사람을 말을 해요. 예수님하고 뭐 우리끼리 놀아먹기도 부족하네요. 예수님하고 뭐 친한 베드로하고만 드시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되지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겠습니까? 이 뜻이잖아 이게.
그래서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께 떡을 기도했대요. 떡을 가져와라. 안드레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떡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도했대요.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부터 읽어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앉았대요. 사람들을 앉혀보니까 숫자가 몇 명 정도 돼요? 5,000명 정도 되더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앉아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줬대요.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했대요? 원대로 줬대요. 원대로. 제가 이스라엘 여기 가갖고 예수님이 이게 나눠준 곳이 있어요. 거기는요 하우링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울림이 잘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예수님이 5,000명 놓고 설교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하면 저까지 들려요. 그런 이런 원형극장 같은 그런 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노래를 해도 저 뒤까지 잘 들리고요. 천연적으로 5,000명 앉혀놓고 설교할 만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배에 앉아서 얘기하면 더 공명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앉혀놓고 먹였다는 거예요. 원대로 줬대. 거기 갔더니 점심시간에 베드로 고기입니다 하고 고기 요만한 거 하나씩 갖다 주더라고요. 한 마리씩 다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더 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 좀 더 주세요. 그럼 더 베드로 고기래 일명 그게. 그래가지고 원대로 줬대. 원대로. 그러니까 뭐 1마리 2마리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몇 마리나 더 먹겠어요. 우리 김용신 집사님 같은 분은 한 3마리는 먹어도 괜찮을 정도. 그리고 원대로 줬대. 원대로. 그러면 5,000명 먹였는데 원대로 줬으면 웬 말인 거 이게. 그렇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준 거예요. 안드레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거 없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믿음 빼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풍덩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볼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네, 저쪽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쪽은 너무 터무니없는 예배당을 졌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예배당을. 가진 게 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냥 몇십억짜리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거기 지금 그분들이 다 장로가 됐는데 매일 돌아가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취소합시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계약했거든요. 취소합시다. 취소하세요 목사님. 알았다고. 내가 취소하겠다고. 복도방에 내놓으시죠. 알았다고. 내놓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소원은 성전 건축 이러면서 밤샜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부르고 복도방에 내놓겠어요. 그냥 알았습니다만 하고 안 했죠. 근데 그거 됐게요 안 됐게요? 지금은 빚도 하나 없어요. 빚도 없이 나가봤대요. 여러분, 그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말을 한 그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면 맞죠.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 갖고 계약금도 안 되는데 이걸 갖고 뭘 하겠다는 거는 거야. 목사님 이해가 안 된대. 말이 안 맞는데 목사님 정신 좀 차리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그때 정신을 안 차리기를 잘했지.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몽롱하게 해서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지. 그때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끔찍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삶 속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복 받냐 안 받냐 이거는요 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큼 됐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대요. 12바구니.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을 적용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꼭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나일강물에 띄웠더니 모세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안 보고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걸 무서워 계산해가지고 안 죽였다가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꾹질러 죽인 애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물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내지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초빙이 들어왔어요. 부목사로 오라고.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미국도 큰 교회는요, 대우를 잘해줘요.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월급도 보장이 되고 사택도 주게 되고 앞날도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저드슨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그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고 했고 보스턴의 큰 교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지. 이게 계산적으로 보면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체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전체로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했던 그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 절반만 하나님을 섬기고 절반은 탐욕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긴 겁니다. 이분은 흘렁 믿음의 안경을 갖다 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보스턴 큰 교회 그 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믿음을 콱 갖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한대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거부한다면 끝없는 환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나라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선택했어요. 미얀마.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 대대로 몇백 년 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려 6년을 전도했어요. 6년을. 몇 명 예수 믿었어요? 1명 예수 믿었어요. 6년 만에 1명 예수 믿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6년 동안 어떻게 1명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비 보내는 본국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미국 선교본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고서 없어요. 보고서 내라 안 그래요. 건강하게 살아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말해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필요하면 말해라. 요거만 하지 실적 내놔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는 선교사 보내면요, 보고서를 잘 내야 돼요.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6년 만에 6,000명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5,000명 전도했어요. 끊어버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한국 교회인 거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서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대요. 이분이 저드슨 선교사가 불교의 나라에서 헌신하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저드슨 선교사가 죽은 그때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5만 명 됐대요. 5만 명 됐대요. 6년 만에 1명을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드슨 선교사의 믿음을 본 건가 봐요. 그 1명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무려 5만 명. 여러분,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저 전도 티슈 5만 명에게 주기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황장로님, 신장로님이 매번 전도 열심히 하는데 5만 개 아마 쉽지 않아요. 그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5만 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저드슨 선교사 이 일을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이 저드슨 선교사는 그래요. 믿음으로 했는데 열매가 이렇게 생겨졌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군지 알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다 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갔어요.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대요. 이 성경 구절이 막 불안하더라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믿을라나? 우리 교인들 떠나서 나는 믿을라나? 그렇게 하늘같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도 믿을라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허사예요, 허사. 그 후에 11 제자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막 꾸짖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일러라. 이것 때문에 마귀가 던졌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대. 마음이 완악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수도 없이 간증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막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완악이라고 하는 거래. 완악한 사람. 세상에 설마 내가 완악한 사람일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돌아오는 거야. 보기는 봐도 눈은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헤롯이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다 알아요. 안 믿어. 근데 경배하러 안 오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믿었잖아. 이 사람들은 보고 믿고 듣고 믿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뜻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프로센비루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담당 군의관 베세게라고 하는 사람이 1945년 4월 9일 날 쓴 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으면 교수형 시키거나 목매달아 죽이거나, 그때 당시 주로 거의 다 총살이었어요. 죽이면 이 군의관이 가서 죽었음 이렇게 해야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1945년 4월 9일 날도 사람을 죽였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장성들도 죽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사형을 당했어요.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이 죽고 오스틴 장군이 사형을 당했다. 처형됐어요.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죽는 사람 중에 자기의 영혼, 이 군의관, 이 의사 선생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대요. 베스게라고 하는 그 군의관. 그 사람은 본해퍼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죽으러 가는데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를 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처형당할 그 일들을 그냥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써놨대. 그러고 나서 보네포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되냐면, 보네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인 사람들 앞에 죽음을 당한 패배자가 아니라 죽인 사람들을 이겨버리는 승리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봅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해도 다 믿음으로 봐야 거기에 뭐가 남는 거지. 그게 우리들의 하늘의 상급이고, 그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자식도 믿음으로 보고요, 부모님이나 부부도 다 믿음으로 보고, 교회도 믿음으로 보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있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매사에 믿음으로 봅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